네, 이 시간은 고 이병철 회장님의 신과 죽음에 대한 24가지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그리고 신은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 보이지 않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공기가 보이지 않지만 그 공기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알까요? 눈으로 봐서 알까요?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공기가 존재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떤 것을 보는 방법은 참 많습니다. 눈으로 볼 수도 있고, 느껴볼 수도 있고, 또 만져서 볼 수도 있습니다. 공기의 존재는 보이지는 않지만 느껴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존재도 느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무엇으로 느낄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는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할지니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 영으로 볼 수 있고 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육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고 또 육의 감각으로는 느낄 수 없습니다. 우리 소리도 너무 커도 또 너무 작아도 안 들린다고 합니다. 가청 영역이 있다는 것이죠. 인간의 귀로 들을 수 있는 소리의 범위가 있는데 그보다 작아도 안 들리고 심지어 그보다 소리가 더 큰데도 안 들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눈으로도 보이지 않는 것이 현미경으로 보면 보이는 것이 있듯이 눈도 가시 영역이 있습니다. 그 가시 영역의 밖의 것은 분명 존재하고 있지만 사람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 손등에 미생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봐도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시력이 너무 좋은데 아주 가까이에서 보는데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존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같이 영도 육으로는 볼 수도 느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이 손등에 있는 이 미생물도 현미경을 통해서 보면 볼 수 있습니다. 눈으로 보면 보이지 않죠. 눈으로 보는데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 현미경으로 보면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도 영으로 볼 수 있고 영으로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육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영으로는 느낄 수 있습니다. 증명하지 않아도 누구든지 스스로 볼 수 있습니다. 현미경으로 보면 증명할 것도 없이 그냥 보면 보이고, 그래서 그 존재를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영이시라 육으로는 절대 볼 수도 느낄 수도 없지만 영으로는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습니다. 증명할 것도 없이 누구든 스스로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신은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 보이지 않는가 하는 물음에 대해 이야기한다면은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여러 경로를 통해서 자세히 드러내십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우리가 문학을 공부할 때 그 작가의 사상과 철학이 이러이러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셰익스피어는 이런 사상과 철학 그리고 인생관을 가지고 있다 하고 어떤 선생님이 가르친다면 어떤 학생이 아니 선생님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선생님이 셰익스피어를 만나보셨나요? 셰익스피어가 그런 말을 하던가요? 하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그 선생님이 400년 전에 셰익스피어를 만났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내가 셰익스피어에게 이야기를 들어서가 아니라 작가는 자기 작품 속에 자기 생각과 철학을 담아내지 않느냐. 그래서 그 작품을 보면 그의 생각과 정신과 철학을 알 수 있기에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로마서가 쓰여진 약 2000년 전에도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했나 봅니다. 아니,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을 그때도 했다는 거죠. 그 질문에 사도 바울은 앞서 말한 로마서 1장의 말씀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창조자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보라. 저렇게 신비하고 오묘하고 정교한 그 만물 세계와 법칙이 어떻게 저절로 만들어졌겠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없다고 절대 핑계치 못할 것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작품인 만물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와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도,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도, 또 타고 있는 차도,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존재물은 누군가 만들었기 때문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컴퓨터 프로그램도, 또 스마트폰 앱도 누군가 만들었기에 존재하는 것이죠. 그렇듯이 하늘도, 땅도, 구름도, 물도 누군가가 만들었고, 또 비가 내리는 프로그램, 생태계의 프로그램, 모든 법칙이라는 이름의 프로그램도 누군가 그 프로그램을 만든 프로그래머가 있기에 존재하고 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그 수많은 자연 법칙의 그 프로그램은 45억 년 동안 사용되고 있으며 한 번도 업데이트도 버전업도 없이 잘 사용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무수히 많은 법칙 프로그램이 존재하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창조자 하나님이 만든 더 많은 프로그램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원시 시대에도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법칙은 있었습니다. 사람이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죠. 사람들이 부단한 노력 끝에, 연구 끝에 그 프로그램을 찾았고 그것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비행기를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늘을 날 수 있는 프로그램은 태초부터 하나님이라는 프로그래머가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죠. 그것을 드디어 사람들이 찾아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창조자 하나님이 만든 법칙이라는 프로그램을 찾아내는 것을 우리는 과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과학이 자꾸 발전할수록 하나님의 존재는 더 드러나고 하나님의 존재는 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는 아니 달나라를 오가는 이 과학의 시대에도 하나님을 믿느냐 하는데 이것은 틀린 말입니다. 아니 달나라를 오가는 이런 시대인데도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느냐 하는 말이 오히려 맞는 말인 거죠. 그래서 과학의 최고 경지에 오른 학자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하나님이 만든 그 프로그램을 더 찾아보자. 정말 신기하고 오묘한 프로그램이 더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만든 만물과 법칙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사용하고 있는 그 자연 법칙을 통해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그 만물을 통해 그리고 모든 인간 누구에게나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 즉 양심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자, 이것으로 고 이병철 회장님의 24가지 질문 중 첫 번째 질문,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그리고 신은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 보이지 않는가에 대한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과 답변 편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